오늘 저희 말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제목으로 이제 말장난을 좀 쳤습니다. 그러지 말라. 말라기. 말라기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같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회가 새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저희가 다 하나씩 읽어오면서 저희가 그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살짝 넘어갔는데요. 근데 그래도 거의 다 이렇게 참여하고 지금까지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 저희 말라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요 시대와 같이럼 페르시아 그러니까 포로 시기를 마치고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 이제 완공되었던 제사를 드리는 걸 보니까 그렇죠. 성전이 다 완공된 상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다리는 거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에 힘쓰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방해와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멈추게 하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황은 어려워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되었었죠. 그때 학개가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성전을 다 짓고 나면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성전을 다 재건했지만, 예언이 그 성취되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목격하는 장면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전혀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는 그렇게 다 그와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여전히 조공을 바쳐야 하고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한 위태로움이 있고 여전히 그 사회적 불안감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말라기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비슷한 시기 학개스가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본 지가 꽤 됐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한 공동체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가 선포 오게 되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파견을 왔다가 같이 자기가 헌신하면서 자기의 것을 들여가면서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벽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찾아온 느헤미야가 이 11조를 다시 피폐해져 있는 예루살렘 상태를 보고 다시 한번 강경하게 이 11조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방혼을 하지 않기로 약조를 받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이제 강조되었던 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에서 와서 그 시간의 연장선상 안에서 이제 형식 위주로 돌아가는 변질된 예배를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회복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제 말라기다.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가 매우 비슷한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부패했다. 그러한 내용이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말라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이방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서 이것들이 동일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경제적 궁핍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도자의 부재, 에스라가 죽었거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거나,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죽었거나, 그러면서 또 말라기가 또 등장하게 되고,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부재했을 때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신앙의 바로 목도한 모습이죠. 마치 모세가 잠시 산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밑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무언가를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 금부치를 다 바치면서 금송아지를 주물로 만들었던 것, 그 사건과 같은 것이죠. 지도자의 부재, 영적인 부재가 나타나면 그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실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들도 우리의 예배와 어떤 나의 신앙, 개인적 신앙, 나의 영적인 다짐, 마음, 이것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없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 사람에게 리더를 두게 되면 당연히 이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부재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의 눈에 보이는 리더로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죠. 사울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꾸준히니까 내가 왕인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주고 가면 안 되냐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또 여로보암의 제사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죠. 북왕국의 첫 번째 임금으로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희망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거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의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후에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 그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를 따르지 않고, 노예나 또는 거류민이나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 돕지 않고, 그리고 눈 가리고 재판을 한다든지 밤에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거스르지 못하게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중심이 치우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그 사람들 이끌고 끌고 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인데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오늘 말라기에서 등장하는 것들은 제물들을 갖다 바칠 때 그것을 눈 감아주는 것이죠. 흠이 있는 제물을 갖다 바칠 때 그것을 잘못했다 지적하고 다시 해야 한다 지적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그것을 눈 감고 넘겨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조와 봉헌물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면서 말라기 3장에서 그와 같이 11조 봉헌물을 꼭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훔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 그 여호와의 날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이 말이 곧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죠. 그 사람을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로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께서 등장함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는 엘리야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야 그리고 그 후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라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있으면서 6가지의 대화 또는 논쟁, 다툼,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다툼, 마음, 쓰라린 마음들을 표현하는 자리 6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이제 완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묻는 모습이 1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긴 내가 야곱을 택했잖아.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잖아. 에돔이 지금 현재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은 이제 멸망한 것으로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4세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에돔 멸망 후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언제 사랑했느냐라고 되묻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존재하지 않느냐. 네가 존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는 게 차라리 낫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완고해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 보는 것인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름을 너희가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야, 참 니네가 흠 있는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이런 거를 나한테 바치지 않았느냐. 제물로 그걸 바쳤지 않냐.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총독에게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페르시아 총독에게 조공으로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거를 니네가 바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되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나의 존재를 멸시했다. 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 업신여겼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율법을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너네가 이 일을 방관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했고 그리고 온 나라가 이 죄로 물들게 만들어버렸다.
제사장들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제사장까지 함께 그 책무를 직무위기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드릴 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서 엉뚱한 그 민족들과의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방신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유익한 점을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첫 부인 조강지처를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고, 그러면서 드린 봉헌물이 어떻게 온전한 봉헌물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가 다시 되묻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우리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맨날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에 겪어야 합니까? 아니다. 나는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점술가들이나 점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를 속이는 자들, 그리고 빈민을 돕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가나요? 라는 것을 묻지만 그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른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게 있나요?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보통 성경에서 말라기 보는 분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상을 섬기고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버릴 신상도 없고 버릴 우상도 이제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이제 세워진 우상도 우리는 없습니다. 절기를 다 지키고 그리고 봉헌물도 드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엉터리로 했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은 다시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라고 결국엔 참 하기 어려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만약에 그러면 뭐가 좋냐? 좋은 게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신실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 기록되는 자들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되는 것처럼 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을 멸하시는 일로 이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서 뭐가 좋니?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니? 나타나는 유익이 뭐니? 보여지는 유익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그냥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정감, 사람이 편안해지고 심적인 안정감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지난주 주일 말씀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평화는 그 온전한 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 얼마나 위장된 평화인지, 그냥 마음의 평화만 준다라는 것, 그것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사자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또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학계의 강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도 결국엔 완성했고, 그러면 학계가 말한 것처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이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을 처해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타인의 것들을 빼앗고 거류민들이나 과부와 고아를 11조로 돕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도 온전히 바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떠나가게 되고 레위 지파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제사가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른 그 소선지서에서도 했지만 학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준 다음에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그것들을 온전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른 신앙이 아닌 약속을 믿고 먼저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말라기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꾸했던 것, 따져 물었던 것, 되물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제 안에서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정말 그렇다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뭘 잘못했죠? 우린 할 거 다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나요? 우리가 예배에서 뭐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뭐 하고 정말 삐뚤어 나간 자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물론 언어 유희, 말장난이기는 하지만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라기 하면 11조 이렇게 대변될 수도 있겠지만 11조의 용도, 봉헌물의 용도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에서도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도 향료의 그런 향신 재료 이런 것과 백합 이런 거에 다 그 11조를 드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었죠. 이것은 진짜 11조는 내가 거기에 재단에 드리는 것도 속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가게끔 하는 부분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그 말라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고요. 같이 우리 마이크 키시고 같이 생각들을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